우리가 읽은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고 있는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드린 일이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에 파송받은 총독이었죠.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잔인함은 널리 알려졌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의 잔인함이 너무 심해서 황제가 그를 불러들여서 가는 도중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지는 빌라도는 일부분의 모습이죠. 근데 누가는 바로 빌라도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들을 보면은 항상 정치 권력자들의 의해 만행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탄압하기도 하고 정말 불의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학살을 자행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게 재난이에요. 큰. 그리고 빌라도가 그걸 제물에다가 피를 섞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로 한다면은 예를 들어 로마의 반기를 들고 반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성전에 숨어들자 거기까지 쫓아 들어가서 쳐 죽였다. 몽둥이로 쳐서 죽였다. 뭐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는 로마의 권력 앞에 대항하는 어떤 존재들 앞에 아주 잔인하게 그 권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이런 재난들도 우리도 공공연히 듣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런 불행한 일들을 당하고 그런 재난을 당한 그런 일들을 듣고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을 갖습니다. 아이고, 안 됐다. 그런데 그 동정심 밑바닥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안도감. 나는 안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더 밑바닥을 들어가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을 거야. 이런 우리들의 그 속물근성이 속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염려할 것이 아니라 너희나 걱정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불행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초점을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추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라고 해서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 또 이런 불행한 어떤 사건을 경험한 그런 것들을 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선은 바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할 줄 알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재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일 수가 있어요. 왜 긍휼이라고 얘기하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이 당한 어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나에게 닥치는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어려움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배려, 긍휼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그것일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아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더 올바르게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뭐 막 못되고 망해버리고 뭐 재난을 당해서 죽어버리고 이런 걸 바라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인생을 더 바람직하게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고 주님의 긍휼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여러분과 또 주변에 벌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구나, 이것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 이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요. 죽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먼저 받고 바로 서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는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는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바로 서라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끝끝내 그것을 우리가 미루고 그것을 찾고 내가 거부하게 된다면 어느 날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재난이 임할 수 있고 또 죽음이라는 그런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는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의 뒤늦은 후회를 묘사하고 있죠. 너희에게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에서처럼 피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우리 죄사함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새롭게 되는 유쾌함을 얻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으시고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불현듯 덫과 같이 뭔가가 닥쳐서 후회하기 전에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 늦지 않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데 사실 우리 고집스럽죠.
그리고 또 자존심이라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서 쉽게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남 탓하기가 일수고요. 그리고 또 뭐 자책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고 누구도 믿지 않고 반응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뻣뻣한 고집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고집스럽고 움켜잡고 있던 우리 자신들의 그 고집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9절 말씀도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게 잘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은 이거 뽑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아깝죠. 지금 뽑자니. 그러니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 또 거름을 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찍어서 불에 태워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와닿는 비유냐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인간은 가르치지 않아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냥 할 짓 못할 짓 가리지 않고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빨리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사망이 불현듯 찾아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두 번 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버림을 받는 지옥 형벌이라는 무서운 형벌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또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기다려주고 계실 때 정말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재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운명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창조하신 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과 소통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늘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또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절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변화의 절실함을 우리만 못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막 답답하고 안타깝고 불안해 죽겠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곧 죽을 줄 모르면서 태연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또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같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속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어진 사람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사명,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해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한 영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모질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내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바로 그것이 신앙이죠. 인간은 그냥 살면 본능에 충실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안 가르쳐도 사람은 다 본능에 의해서 삽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본능을 뛰어넘어 그 본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스려야 된다.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도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정신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화정이라는 그 배우죠, 탤런트. 61년생이니까 나이가 60대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나이 40이면 우리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40이 되어 보니까 60이 되어 보니까 40이 되어 보니까 너무 애 같지 않아? 똑같지. 그러니까 세상에 안 좋은 나이는 없다. 75세 할머니가 75세가 되어 보니까 60세는 너무 좋았을 때라고 말하더라. 매번 그렇게 말하는 거지. 사람이 만약에 95세까지 산다고 해봐. 그럼 75세는 얼마나 멋진 나이야. 제일 좋을 때는 바로 지금이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제 TV에 나와서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저도 오늘 말씀의 회개와 그리고 변화의 절실함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자책에 빠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를 원망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옛날에 내가 믿음이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다 소용없고 나중에 잘할 거야 라는 것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빛날 때고 지금이 가장 찬란할 때라는 말을 이 배우가 한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고 가장 찬란할 때다. 너무 과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너무 나중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런 말에도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왔던 말에도 나타나 있는 교훈이죠. 그건 고대 로마의 시인인 호라티우스가 했던 말입니다. 그 말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활용해라 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려면 어떤 불행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빛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동정심이나 또 쓸데없는 남에 대한 비판이나 정죄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자책에도 빠지지 말고 늘 밝은 마음을 갖고 올바른 태도로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처리해 나가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삶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과 또 남 탓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 기초 반석의 토대 위에 내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바르게 잘 세워나가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무엇보다도 나에게도 보람이 되는 그런 멋진 찬란한 하루하루를 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